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족 친지들과 함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은 제가 가장 즐겁고 제가 가장 행복하게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추석 참 많은 찬양을 부르면서 이 기간을 보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차 준비 다 해놨는데 안 나오는 아내가 차에 타는 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내내 뒤에 귀에 이어폰 꽂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지도 않고 혼자 무슨 랩을 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 아들을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고속도로 그 한중간에서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딸에게도 축복합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불렀나요? 한 10번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한테 부르지 않고요, 보니까 가족들한테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부르고 있고 아들한테 부르고 있고 딸한테 부르고 있고. 가족들도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도 이렇게 다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달라서 축복합니다 하고 있고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불러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족끼리도 이렇게 다르고 안 맞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맞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딱 들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그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봐도 참 다양한 사람들, 참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중심 인물, 중간 인물, 그리고 주변 인물 이렇게 나눠봤지만 사실 굳이 저걸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하고 함께 많이 등장을 했느냐, 아니면 조금 등장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나오고 별 활동이 안 보이냐로 나눠봤을 때 중심 인물, 중간 인물들, 주변 인물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같은 경우는 성격을 살펴보면 나올 때마다 충동적이고요. 또 때로는 소심하고요. 그런데 충성심은 또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참을성이 없고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것, 저 마을을 불태워버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걸 보면 참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만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안드레 같은 경우는 참 조용하고요. 온유하고요. 대인관계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고지식하고 수줍은 잘 타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생각이 깊어서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것. 도마 같은 경우는 이성적이고 뭔가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데 증명돼서 믿기 시작하면 또 강한 충성심을 보이고요. 마태 같은 경우는 분명한 성격. 사실은 유다는
중간 인물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는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해서 빠져 있지만 저는 아직 배신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 중간 인물 정도에 넣어봤습니다. 욕심이 많고요, 성공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인 야고보, 유다, 시몬 같은 경우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활동도 잘 안 나타나 있고요, 성향도 행함도 거의 나타나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딱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 중에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3명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체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성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사람에게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파는 제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명은 배 홑 이불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거 벗어던지고 도망간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43절에 보면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파는 자는 유다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하고 동일한 본문이, 사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다 이야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 귀를 칼로 친 자가 누구인지, 그 배임을 당한 종의 이름은 누구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칼로 친 사람은 베드로, 귀가 베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옷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한 청년.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유다를 생각할 때 참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이때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른 아주 이성적인 제자가 유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분석으로 보면 머리형인 사람이 아닐까.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을 보고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걸 보면서 참 계산 빠르구나, 참 이성적이구나, 참 논리적이구나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어떤 성격이 생각이 나나요? 베드로라고 하면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앞에서 성격을 살펴본 것처럼 충격적이고 소심하고 충성심 많고, 이 단어로만 생각하면 되게 감정적인 인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되게 가슴이 발달돼 있고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고 큰 소리치고 흥분하면 때로는 예수님 역살도 잡고, 이렇게 감정형인 제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애니어그램, 아직 제가 검사는 안 해봤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에 관심을 조금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책에서는 가룟 유다가 도리어 가슴 중심인 그런 가슴형, 감정 중심인 가슴형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를 신실한 성취자 유형으로 분석을 합니다. 신실한 성취자. 어려서부터 1등을 좋아하던 사람, 성공 DNA가 강한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사람,
그래서 성공에 집착을 하면서 실패를 피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을 유다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성공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성공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유다는 이성적인 머리형이 아니라 감정형인 사람. 성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성공이 아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도 팔아버릴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베드로는 저는 감정형, 가슴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를 도리어 이성형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감한 충성가, 어려서부터 모범적이고 충실한 사람, 질서, 규칙, 명령을 잘 지키며 순응하는 사람, 무엇인가 빗나가는 것이 싫고 일탈을 기피하고 정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늘 안전해야 돼 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화를 낸 것은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모두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아닙니다,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나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리고 오늘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나서서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 안전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슴형인 가룟 유다, 머리형인 베드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유형이 더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베옷 이불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한 청년. 그렇다면 이 한 청년은 어느 유형에 속할까? 애니어그램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사고 중심인 아까 말한 충성형이 있고요, 감정 중심인 성취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성취인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 충성형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그리고 헛이불을 덮어쓰고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누굴까요? 본능 중심형인 장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애니어그램으로 안 살펴봐도 되는데 제가 애니어그램으로 살펴본 성경의 인물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제자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우리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머리형, 예수님을 할 때 내가 이해되고 합리적이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정형,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본능형, 일단 따라가고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돌아서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따라가거나 일단 본능에 충실해서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성격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안 다양할까요? 여기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머리형이고요, 어떤 분은 감정형이고요, 어떤 분은 본능형이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행동 결론 하나는 똑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행동 하나는 똑같습니다. 다 다른 형의 유형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의 행동은 공통적입니다. 그것이 50절입니다. 5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다양한 성향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다 예수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죄는 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죄는 그보다 조금 더 작고 조용히 사라진 10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돈을 받지는 않았고 군호를 짜지도 않았고 작전을 세우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죄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인한 사람과 미워만 한 사람이 죄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판 사람과 팔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한 사람과 죄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다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성격은 다양하고요, 다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다양하고요,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목적은 다 다르지만 결국 그 따라가다가 이 상황을 맞이했더니 다 똑같이 버리고 도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과 암호를 맞췄습니다. 군호를 맞췄습니다. 내가 키스하는,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예수야. 내가 입맞춤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잡아가 라고 신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이게 유다의 키스라는 책, 그림, 연극에 나오는 그 유다의 키스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그 키스를 보여주는, 믿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의 대명사인 유다의 키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잔인한 배신일까요? 지금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서 들고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킬 것처럼 나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의 결론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호디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름 모를 한 청년은요, 그 호디불 버리고 또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50절, 제자들이 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완전 다를까요? 우리라고 완전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지만 우리만은 그렇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만은. 이번 추석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번 추석에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우리 가족들하고 코로나 걱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이번 추석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집값 걱정으로 가족들하고 집값 어떻게 됐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하고 함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 걱정하고 막 이야기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업 걱정하는 사이에, 우리가 진로 걱정하고 취업 걱정하는 사이에, 우리가 건강 걱정하고 세금 걱정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과연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현재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늘에만 집착을 하고 오늘에만 걱정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에만 걱정을 하고 오늘 것만 매달리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오늘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침묵하고 처음에는 조용히 도망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때로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재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만 집착하게 되면 지금은 예수님을 팔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금은 안 계신 듯이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정말 빼놓지 않고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키스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에 이어서 자신이 덮고 갔던 홑이불까지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한 청년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마지막 부분 51절, 52절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한 청년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홑이불을 덮고 왔다가 벗고 도망가는 이 한 청년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청년은 누구일까요? 이 한 청년 누구길래 이렇게 벗은 몸으로 홑이불을 덮고 왔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이 은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한 청년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일이 아니라면 홑이불을 덮고 왔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은밀한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감, 이것만 의미가 있지 이 한 청년이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는 나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한 청년이 두르고 왔던 이 홑이불이라는 이 단어가 신도나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아마포로 만든 매우 귀하고 값비싼 천입니다. 이 천은 아무나 덮을 수가 없는 천. 사람이 죽었을 때 일상에선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덮는 용으로 아주 특별하게 귀하게 사용하는 천. 하지만 부자들은 잠옷이나 겉옷이나 때로는 이불로 사용했던 천. 그런 부잣집 아들은 마가밖에 없을 것이다. 마가는 이날 밤에 자신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자기 집 앞을 시끄럽게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가는 배 홑이불, 자기가 덮고 자던 그 배 홑이불을 덮어쓰고 그 무리들을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이 마가도 자신이 들고 왔던 이 배 홑이불을 벗어 던지고, 아니면 겉옷인지 이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벗어 던지고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굳이 이 장면, 마지막 자신이 도망가는 이 장면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처럼 그냥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한데,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장면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왜 굳이 자신이 배 홑이불 덮어쓴 것까지 벗어놓고 그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여기에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그냥 제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간 저들의 부끄러움만 보여줘도 충분한데 자신의 부끄러움 그냥 덮어두고 가도 되잖아요. 마가가 굳이 내가 옷 벗고 도망갔어라고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도 요즘 교회가 말이야, 요즘 목회자들이 말이야 라고 이 손가락질 하면서 내 죄는 굳이 얘기 안 하고 덮고 가도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거지, 내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교회가 다 잘못한 것처럼, 목회자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죄는 싹 덮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자신이 벌거벗고 도망간 그 사실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냐는 겁니다. 어쩌면 세월이 지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진짜 부끄러웠던 게 무엇일까요? 진짜 부끄러웠던 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부끄러웠겠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그 11명의 제자 부끄러웠겠죠. 하지만 정말 부끄러웠던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 놓고도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 앞에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 배 헛이불마저도 벗어놓고 빨가벗긴 모습으로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정말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사실 믿음이 없을 때는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처가에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처가에 갔더니 이제 돌 갓 지난 우리 처조카 어린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걔가 이제 기저귀를 차고 다니죠. 근데 이제 기저귀에 이제 소변을 많이 보니까 기저귀가 이렇게 축축하게 다져져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고 기저귀를 벗겨서 이제 엉덩이에 다져져 있으니까 이제 좀 마르라고 이렇게 기저귀를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놀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을 그 밑에 다 벗은 채로 킥킥킥킥킥킥 걸으면서 온 거실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공룡 보여달라고 공룡 계속 아이패드에 공룡 보여달라고 그렇게 막 쫓아다닙니다. 왜요?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니까요. 공룡 안 보여주면 웁니다. 근데 자기가 벗은 것 갖고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니까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모르니까요. 아마 처음에 마가도 자신이 도망했던 그 장면이 부끄러운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나도 같이 잡혀가지 않은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겁니다. 아, 나는 안 잡혀갔구나, 나는 집에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걸로 한숨 내쉬며 떠남은 생에 살아갔을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죽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 마가가 평안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그 옷이 다 찢기고 십자가에 살이 다 찢김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날 위해서 죽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웠던 그 순간,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를 적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번 추석 무엇이 부끄러우셨나요?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무엇이 부끄러우셨나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무엇이 부끄러우셨나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 형제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게 부끄러우셨나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돼서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을 보면서 내 자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자녀들 얘기하기가 그렇게 부끄러우셨나요? 예수 안 믿는 형님네 동생네 집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 부모님은 저렇게 아프신지, 왜 우리 집 가족들은 이렇게 아프고 병이 끊이지가 않는지, 그게 부끄러우셨나요? 무엇이 부끄러우셨나요?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정리해 보는데, 지난 부흥회 때 주승중 목사님이 와서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이게 부끄러움 아닌가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낯으로 우리 가족을 보고, 내가 무슨 낯으로 우리 친지를 보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낯으로 주님의 제자라면서요. 주님께서 내 생명 구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 거냐 꼭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만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부끄러움 아닌가요? 이게 진짜 부끄러움 아닌가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은 큰 집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은 작은 집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은 옆집 아이 아닙니다. 건너집 아들, 공부 잘하는 건너집 아이들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결국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낯으로 서리요? 무엇으로 대답하리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이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스승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보실 때에 수고했다,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